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 때문에 참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 시험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뜻이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중 하나는 이 유혹이라는 뜻의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1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시험이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여서 시험에 빠뜨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유혹은 이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이 사탄은 유혹을 통해 우리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험을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되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시험한다. 이 사탄이 하는 시험은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가르치기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줄이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 시험한 것이 먼저 40일 동안 줄이셔서 시장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는지 보자는 시험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이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터니 내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유혹인데요, 이런 유혹에 빠질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시험의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감당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는 잘못된 의도에서 나온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져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시험의 다른 뜻은 이 테스트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 그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시험을 치는 것과도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연단되고 성숙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테스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이후에 얼마나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되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10장 13절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수준에 맞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하시되 혹 어려운 시험 속에는 그 피할 길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욥의 경우, 욥이 당한 시험은 한편으로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기에 유혹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에 이 테스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그만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당한 그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1장 22절을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시험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은 만큼 신앙의 삶을 산 그 무게만큼 거기에 맞는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 중학생에게 고등학생 수준의 시험 문제를 주어서 시험을 치르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후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스트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하신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당황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앞에 절대 당황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시험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시험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앞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일 뿐이고, 시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시험은 능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그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도 그가 받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은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유혹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말할까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고, 하나님의 그 시험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시험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25년 전인 75세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후 오랫동안 약속하신 후손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여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창세기서 2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번제라는 것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번제는 짐승의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귀한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태워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 이 장작을 쪼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노족장이 도끼 날을 내리칠 때마다 장작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보다는 갈라지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갈라지는 그 장작들보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더 많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펄전은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릴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그 위에 들어 올려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노족장이 노구에 그 아들을 들어 올리는 것은 매우 무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들어 번제단 위로 올리는 일이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을 하신 겁니다. 때로 이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혹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혹할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땐 정말 무서우리만큼 가혹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우리만큼 가혹하고 무서우리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아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침묵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때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까지 하셨겠습니까?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에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고통에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다고 울부짖을 만큼 그 고통을 토로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직접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무서우리만큼 예수님을 가혹하게 대하신 겁니다. 그 가혹함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가혹한 요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런 시험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 가혹한 시험 후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있는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물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리에게 고난을 감내하기까지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찾아오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참 가혹하리만큼 무서운 시험을 받았지만 순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참 가혹한 시험이었지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한 것은 마치 고난 이후에 영광이 찾아오고 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듯 순종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번제로 드린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후손을 있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내린 논리적인 결론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후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즉 이삭을 통한 후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혹한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보상으로 이삭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아들 이삭을 살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신 것이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혹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가 그 가혹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보상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못할 시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상급으로 보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사유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듯,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말씀 안에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말씀을 통해 모든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마침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